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내 바구니와 쌓아둔 곳이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저주를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잠시 그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2주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들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 우리 자세하게 배웠지요. 그 12명의 스파이가 그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 대표들이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라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10사람은 돌아와서 악한 보고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단히 요약하면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는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을 보니까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람을 보고도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고, 두 번째,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그런 바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사람의 바른 보고보다는 10사람의 나쁜 보고를 더 듣고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그 바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후손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개인적으로 보면 참 고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그 40일 동안 그 정탐, 그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는데 스파이로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지금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이 눈앞에 있는데 그 가나안 땅만 넘으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들의 불신으로 못 들어갔어요. 이 세상에는 참 그 가슴이 아픈 게 사람 다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길을 마다하고 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가족이나 누구 친한 친구나 누가 죽으면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갔다 그래요. 좋은 데. 좋은 데 가기를 원하고. 그 좋은 데라는 게 천국인데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고. 이게요. 그 겉만 봐갖고는 알 수 없는 게 대화를 해봐야 돼. 제가 이제 저 사는 데서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걷는데 거기에 그 백인 여자분인데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항상 나이스 인사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안부를 물으면 내가 항상 땡돌 로드 주님의 은혜로 그러면 거기도 땡돌 로드 is right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 같잖아요. 근데 한두 번이 아니고 볼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이쪽으로 걷는데 요즘 시간이 달라서 그런지 잘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막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얘기 좀 하려고. 그래서 이제 잘 지내냐고 잘 지낸다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맞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You must be Christian. 당신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서 얘기를 조금 더 진행을 하니까 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쉽게 말하면 모슬람을 믿는 사람도 그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고 자기는 그걸 다 리스펙트 한대요. 그래서 그래서 of course you can respect but there's only one way to go to heaven. There's one way to get saved. 오직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 예수님 믿느냐? 믿는데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라는 거 아니? I am the way and truth and life.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무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고 그랬다.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하면서 이제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었습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하루를 1년으로 정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것을 말씀하시고 20대 이상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 그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멸할 것이라고. 그대로 성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 이하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아직 죽기 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젊은 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너희들이 가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복의 조건이 뭐이고 어떤 복을 받을 것이고 또 저주의 조건이 무엇이고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지난 주일에 배웠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다른 것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굳세게 붙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으려고 안 해도 복이 따라다닌다고 했습니다. 그걸 지난주에 배웠죠. 그래서 28장
우리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28장 2절에 보면 내가 주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내가 도시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소의 번식과 내 양떼가 복을 받고 내 바구니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냥 어디를 가든 들어오든 나가든 복이 따라다닐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반대예요. 15절부터 마지막 절 68절까지는 너희가 만일에, 그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만일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성경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러분 누가 듣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귀를 기울인 사람이 듣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수없이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를 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 자체가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에게 모세를 대항하고 모세를 거역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십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신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 다음을 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주의 조건을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인가?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우리 방금 같이 읽었죠. 1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도 안 합니다. 기울이지 아니하여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라잡으리니. 아예 이제 반대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복이 따라다니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소생이 복을 받고 내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고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복이 되고 다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반대로 복의 조건들과 복들과는 반대로 저주가 따라다니고 이리 가도 저주를 받고 저리 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 내 몸의 소생 자녀들이 저주를 받고 전부 저주예요. 그걸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우리 인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시지 않고 하신 일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인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하신다는 거, 이게 진짜 얼마나 우리를 리스펙트 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미리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주여 에덴 동산이라는 낙원을 살 곳으로, 영원히 살 곳으로 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마음대로 먹되 후리리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아이고야 과일 하나라도 돈 주고 사 먹어야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모든 그 열매를 맺는 나무에서 나오는 실과는 다 마음대로 먹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법. 그거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미리 알려주셨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법 아래 살게 하셨는데 그 법은 너무나도 간단했어요. 마치 자식의 돈을 1,000불을 주면서 999불은 네 마음대로 쓰되 1불은 절대 쓰지 말고 킵해라. 그것을 통해서 과연 너가 내 자식으로서 내 말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자 하노라. 그랬다면 그거 힘든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세상에 저런 쉬운 일 같네요. 999불을 마음대로 쓰고 1불 그거. 근데 아담이 결국 와이프가 사탄의 꼬임을 받았지만 그 와이프 말을 듣고 따먹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전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인류 역사를 보십시다. 결국 하나님 은혜로 아담과 이브가 900살이 넘게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숨었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의 불순종으로 우리 요즘 성경 공부에서 배웠지요.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믿고 싶어도 성경대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아담 후손 아닌 사람 있어요? 다 아담 후손이에요. 원래는 우리의 조상 한 사람 아담 후손들입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믿는 사람도 죽고 안 믿는 사람도 죽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살지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고 육체도 나중에는 영광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최초 조상에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그 모습 오래 살게 해주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슬퍼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다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예고도 없이 미리 사전에 알려주시도 않고 하나님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의인 노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노아에게 알려줬지요. 이 사는 이 백성들이, 이 인생들이 항상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이 악하니 내가 아예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부터 배를 지어라. 사전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무려 120년 동안을 세상에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한다고. 여러분 어디 배를 바닷가에서 짓지 산 꼭대기에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통해서 산 꼭대기에서 이 배를 짓게 하시면서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제 인류의 발상지가 중동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동이지요. 중동. 인류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이 지금의 이라크 북쪽.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에 알려주셨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 했어요? 그때 당시에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홍수가 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평상시 사는 대로 아무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 멸망했죠.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들었지요. 그 다음에 보세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 소돔 살고 있는 롯에게 사전에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백성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결국은 다 망했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면 아예 복이 따라다닐 것이지만 만일에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너를 따라다닐 것이다. 사전에 이렇게 다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역사를 보자고요. 우리 수요일 날 호세아를 통해서 그거 배우고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는데도 안 듣다가 결국은 다 빼앗겼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나라까지 다 빼앗기고 정확하게 2760년 3000년 동안을 나라가 없는 그런 백성들로. 근데 보세요. 오늘 이 한 절 한 절을 다 하자면 68절까지 있어요. 다 하지 못하니까 내가 요약만 해서 들을 테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전에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다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 4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7절.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47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내가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 나라에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근데 그런 풍성한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고 누구를 섬겼다고 그랬어요? 우리 호세아에서. 바알신,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들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했다 그러고 우리는 그 우상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우상들을 사랑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천사가 여기 와서 전해요?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전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얘기하셨던 그 시대에도 누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참 쉬워요. 옛날에 선지자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었는데 가짜는 하나님이 얘기하지도 않는 것도 하나님이 얘기해주다 전했지만 지금은 목사는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전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안 하는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기 기록된 말씀을 저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내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전에 다 경고를 해 주었어요. 알려주셨습니다. 너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너희들과 풍족한데도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가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임할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 저주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첫째는 그 모든 저주가 따라붙는다 그랬고 어디에 있든지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 자녀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고 음식의 궁핍과 수고의 열매를 저주를 받는다고 17절 18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이제 그 저주와 고통으로 속히 망한다. 저주와 고통으로 속히 망한다. 20절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나를 버렸으므로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저주와 고통과 책망을 보내사
마침내 너를 멸하시고 속히 망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것을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봐요.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까지는 각종 질병으로 망한다. 23절, 24절에서는 가뭄으로 망한다. 25절에서 26절까지는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망한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29절까지는 이집트에서 재앙으로 내렸던 그 재앙으로 신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망함을 당할 것이다. 그 다음에 30절에서 35절까지는 아내를 빼앗기고 집을 빼앗기고 포도원을 빼앗기고 폭력으로 억압과 강탈을 당함으로 망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고, 그 다음에 38절에서 44절까지는 살던 곳으로부터 추방당하여 우상을 섬기며 웃음거리가 되고 농작물의 실패와 경제적인 파탄을 당할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런 일이 다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45절에서 47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것,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풍족한데도 기쁜 마음으로 주 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써 이런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을 경고하셨고, 그 다음에 48절에서는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궁핍한 가운데서 내 원수들을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대신 원수들을 섬기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49절에서부터 57절까지는 주님께서 흉악한 민족들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게 하심으로 무시무시한 두려움 가운데서 포위를 당하여 자식들을 잡아먹는 상황까지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게 49절에서 57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유다가 어디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의해 망했어요? 당시의 아수르. 그래가지고 포위를 당해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여, 이스라엘 그 왕 때에 그 두 여자가 오늘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주겠다. 그래갖고 오늘 자기가 자식을 해서 삶아서 같이 먹었는데 그 다음날 내 자식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감추고 안 내놨거든요.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기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주셨습니다. 안 들었습니다. 58절에서 68절까지는 각종 질병과 추방으로 나라 자체가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종사를 했습니다. 근 3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이 됐습니다.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의 600만 학살. 저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가장 위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어서 지옥 간다면 왜 지옥 간지 아십니까? 성경에 분명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 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심판 때문에, 그 심판이 뭐냐 그러면 죽음 다음에 오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주님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묻히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그거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면 그건 100% 자기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우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 방법이 뭐였어요?
자연 만물과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몰랐다 핑계할 수 없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제 조카가 버크렌 조카가 그 말씀 앞에서 굴복한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진짜 구원받으면요,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히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딴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 가지고 절대 편안하게 못 삽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파워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제 이런 저주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저주보다도 예를 들어서 이런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저주로 고통을 당해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이제 이 세상으로서 끝나는 거 있죠.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를 가서 영광을 누릴 테니까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자, 그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진짜 가장 무서운 저주가 뭐냐면 이 저주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양과 염소. 그러니까 양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을 나누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 34절에 보세요. 그때에 바로 그 33절에서 양과 염소,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 대,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그래놓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될 때 너희가 나를 받으렸고 헐벗을 때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갔을 때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하니 이에 그 의로운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인 것을 잡수하셨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마실 것을 드렸나이까. 그리고 쭉 말씀하니까 40절에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기에 왕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 동족을 위한 북한 구제 사역을 한 게 얼마나 잘했는지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그들은 의인들이라고 그랬고 내 왕국에 참여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41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 영원히 불타는 곳이 지옥인데 원래 하나님께서 지옥을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여기 뭐라 했어요? 그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결국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저주는 끝까지 주님 믿지 않고 지옥 가는 거. 그게 가장 큰 저주올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는 민족적으로 특별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 그것도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관계에 있는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 원리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을 저주까지 다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그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주신 원리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세. 여러분, 하나님을 순종해가지고 손해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풍족할 때에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어때요?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정도예요. 여러분 대답해봐요. 여러분 우리 은행에 제가 항상 얘기지만 뭐 돈을 많이 모아놓지 않았다 해도 우리 필요한 거 공급받으면 우리 부자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라고 은행에 있는 돈 다 끄집어내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필요할 때 쓰는 거죠. 우리 필요한 거 공급받고 우리 굶지 아니하고 우리 잠자리가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정말 여러분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에 뭐라 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100%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는 공산주의국과 같이 그런 상황에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 나라에서 자유롭게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우리에게 주님을 아직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주님 열심히 섬기고 살면 결국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다 눈 감으시고 우리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할 텐데 혹시라도 저는 아직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는 거, 그 예수님을 아직도 나의 주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또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저는 하늘나라 갈 확신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잠깐 손들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다 눈 감으시고.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걸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해도 할락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만일에 우리가 거의 진짜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진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섬겨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정말 풍성한 가운데 살면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에이멘. 예, 손 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있는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저는 분명히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제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 정말 풍성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가 다시 새로워집니다. 또 새 출발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잠깐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사전에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이 너를 따라다닐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수고의 열매를 주님께서 풍성히 주시고 내 자손이 복을 받고 모든 복을 누리고 살겠지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너희가 풍족한 가운데 살면서도 기쁨으로 섬기지 아니하면 어떤 저주가 임할 것을 이렇게 경고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치룬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 3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사방에 흩어지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빼앗김을 당하고 종살을 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세월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저주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진심으로 믿을진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복을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원리, 세상에서도 하늘을 순종하는 자는 복을 받고 하늘을 거역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100% 복이 되지만 불순종하면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명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이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